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장막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어떤 방법으로 치셨습니까? 그들은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힘과 육신의 힘과 사탄의 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4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대적자들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그 길은 높은 길입니다. 독수리의 길은 인간에 닿을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처럼 높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빠른 길입니다. 독수리가 나는 것은 화살처럼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력을 다하여 출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상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든 필요에 신속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업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일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위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처럼 우리를 높이 드셨으므로 우리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제유 권세 등의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길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된 계시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영역에 속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축복받는 생활의 조건입니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복종을 명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둘째는 충실함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며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뻐하셨다며 신명기서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자력으로 이 언약을 지키려 할 때는 우리는 혹 실패하거나 낙담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언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였을 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보물 그의 자녀들을 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절 45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과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기업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품과 행위를 모두 깨끗게 하신 선한 일을 하신 친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백성을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명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들은 선포할 대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과 대조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거울에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나 돼지처럼 여겨진 이방인들을 비유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복음이 그들에 의해 상함을 입을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와 같이 복음이 다른 종교와 타협이 되고 섞여 그 순수성을 잃을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들의 잘못된 인도로 인하여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 곁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스스로든 타인에 의해서든 낙심한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할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선포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로서 확실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란 의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육신이 약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 뿐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의원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줘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란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어서 활동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얼굴에서 아무런 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되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둥이들은 부정한 병으로 인정받아서 따로 고립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애롭고 쓸쓸한 자,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기 위해서 도구들이지 또 제자들을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능력들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면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따라서 맡겨진 능력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의무자입니다. 주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은 또한 그들 역시 거저 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같은 물을 공급받는 사해는 물을 배수하지 못하므로
죽은 물이라 불리지만 요단강은 자신이 받은 물을 배수함으로써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신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명자를 보내심을 우리는 알고 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건은 행위를 삼가고 조심한다는 사전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와 신앙 고백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는 경건에 대해 정의하기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생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범죄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력으로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정욕을 따라 세상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고 또 다른 범죄를 양선하는 것이 죄인들의 연약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경건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느니라. 강한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연약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는 불경건의 죄를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건치 못한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포획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삶 속에서 완전한 경건을 실행하셨습니다. 단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사신 그리스도의 성회는 인간들을 깨우치는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폐역을 저질렀지만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전한 사랑으로 죄를 씻기시고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인생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죄의 갇힌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에 속한 자로 새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건한 삶의 토대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한 노력입니다. 경건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구분짓는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이방인이므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확증한 고넬료 경건 생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러한 고넬료 생활은 경건히 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기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경건한 자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연약하여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여서 경건의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경건치 못한 자를 사랑하심으로 또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마태복음 19장 36절에서 10장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명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으로 나타내게 하옵시고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정직함과 사랑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향기를 낼 수 없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명자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늘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 주님만의 사랑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